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얼굴도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얼굴도 좀 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예. 오늘부터 우리 암송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암송 하신 분들 같이 한번 암송하겠고요. 암송을 혹시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주부터는 꼭 우리 같이 암송을 같이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송 못하신 분들은 좀 컨닝을 하세요. 주보에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 이 앞에 띄워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앞에 띄워주시면 안 돼요. 지난주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인데요. 우리 암송하신 분들은 같이 암송하고 암송 못하신 분들은 컨닝 하시면서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암송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믿는 자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매주 암송을 할 텐데 오늘 처음 시작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이죠. 같이 우리 이 율법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아멘. 예, 저도 지금 헷갈렸어요. 지금 여러분 얼굴 보면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막 이게 꼬이는데 저는 이제 혼자 열심히 외웠는데 헷갈리네요. 예, 아무튼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온 교우들이 함께 열심히 이제 말씀 암송에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 암송을 같이 하셔가지고 1년이면 몇 개 외웁니까? 52개를 외울 수 있어요. 1년이면. 그래서 2년이면 100개가 넘고 3년이면 또 150개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 삶 속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암송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암송 거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짧죠? 외울 수 있으시겠죠? 꼭 외우셔서 다음 주에 같이 더 크게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꿈이 있는 교회의 표어가 뭐죠? 여기 없어졌네요? 떨어졌나요? 우리 여기 위에 푯말이 있는데 우리 표가 있는데 주보 맨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올해 우리 꿈 있는 교회 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 이런 마음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뭐 꼭 새롭게 될 필요가 있나? 나 잘 살고 있는데 이미 나는 뭐 부족한 거 없는데 꼭 새로울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정말 완벽하게 잘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개혁교회 성도들은요, 종교개혁 시대 때 부르짖었던 그 종교개혁의 선배들의 그 표어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표어가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표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만 한번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개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옛날에 제도나 어떤 기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뜯어 고치고서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뜻은요, 교회가 날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뜻. 새로워져야죠. 왜 종교개혁 시대 때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구습으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돌아가요. 매 순간 새로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 교회도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거나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 부르짖었던 겁니다. 근데 그 시절에 개혁된 교회가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부르짖었을 때요, 그 선배들이 붙들었던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개혁을 이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개혁을 잘 이뤄갈 것인가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붙들었던 게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새롭게 해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세상 철학이 발달하고 세상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의 이런 기준이라든가 가치 판단으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선배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진정 새롭게 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성경만 붙들기 시작합니다. 성경만 붙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개혁 시작할 그쯤에 그 전에는 여러분 성경이 흔했을까요? 흔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흔하지 않았어요. 흔하지 않았어요. 동네 이제 교회가 카톨릭에서 개혁교회가 카톨릭에서 나오기 전에 그 성당에 성경이 몇 개 있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성당에 있는 이 성경도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냐 하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라틴어로. 라틴어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틴어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옛날 로마 시대에 썼던 그 라틴어를 그대로 이 10세기 이상을 계속 가져왔어요. 그러니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그걸 읽어요? 그냥 거기에 이제 신부나 사제들이 그냥 읽어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을 붙들게 되었는가?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 한 권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환산을 했을 때 대략 얼마쯤 했을 것 같으세요? 이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 불가타라고 하는 이 큰 성경, 자물쇠로 채워놨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못 열어보게만, 신부들만 척 해가지고 크게 해놔가지고 뭐 읽을 수가 없게 했어요. 그냥 막 자기들만 막 읽을 수 있게. 이 성경 한 권이 얼마였을까? 그때는 다 이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커다란 거예요. 얼마나 했을까요? 대략 한번 맞춰보세요. 300만 원. 예? 집 한 채요? 우리 주집사님이 조금 뭐 좀 아시는 것 같은데, 환산을 해보니까요, 지금 시대 돈으로 7천만 원, 7천만 원. 여기 7천만 원 주고 성경책 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엔 돈이 많아서 7천만 원 주고 성경 하나 사다가 우리 집에 하나 딱 갖다 놓겠다. 7천만 원이었어. 근데 어떻게 성경을 붙들 생각을 했을까? 왜냐면 그 당시에 놀랍게도 하나의 기술이 발달되는데, 무슨 기술이 발달되죠 그 당시에? 인쇄술. 잘 아시네요. 인쇄술이 발달되면서요, 폭발적으로 이 성경이 찍어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 수기로 해가지고요, 그냥 막 겨우 막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에 막 7천만 원씩 했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 라틴어를, 옛날 고전어로 기록된 성경을요,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쫓겨다니면서 생명을 걸고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요, 이 독일 성경이 출판되자마자 온 유럽에요, 인쇄술 통해서 찍어내기 시작해요, 성경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하면 아주 싸게 손에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또 영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 지역에 영어로, 또 라틴어에서 이제 독일어로, 또 나중엔 불어로 막 번역이 되면서 성경이 찍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 거예요? 성경이 들려있는, 성경이. 읽지도 못했던, 무슨 뜻인지도 몰랐던 그 성경. 그런데 이제는 자기 손에 와서 읽고 싶을 때 읽고, 보고 싶을 때 보고,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절에 이 성경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붐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집중함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던 그 성경이 자기 손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참 감격이었겠습니까? 최근 통계에 따르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75%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하나도 안 본대요. 여기 뜨끔하신 분들 있으신 것 같아요. 저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또요, 아예 성경 그냥 일주일뿐만 아니라 아예 평소에 아예 성경을 안 들춰보는 성도들이 35%나 있대요. 이게 아주 구체적인 통계예요, 여러분. 뜨끔하셔요? 아니신 것 같죠. 이게 뭐예요? 성경이 손에 주어졌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방송 틀으면 뭐 나와요? 설교 말씀이 줄줄줄 나와요. 라디오 틀어도 설교 말씀이 줄줄 나오고요. 교회마다 프로그램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프로그램 시스템은 고차원적으로 점점 발달해가지고 뭐 정말 엄청난 프로그램 시스템이 교회 안에 막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들은 뭘 안 봐요? 성경 말씀을 안 봐요. 성경 말씀을 안 봐. 여러분, 지금도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요, 개혁되지 않으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날마다 새롭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다가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후퇴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 한 영혼 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붙들지 않고 결코 새로워질 수도 없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시고요, 늘 붙들고 나가심으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살찌워지시고 건강해지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시기를 주의를 먼저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세기지만 제2의 종교개혁, 제2의 이 아름다운 개혁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점점점 새로워져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형상으로까지 자라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말씀에 느헤미야, 우리 지지난주죠,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 말씀을 잘 여러분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설교 시간에만 듣고 돌아가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꼭 이 느헤미야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이 느헤미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회복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 하나하나를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누굴 들여 사용하자면 느헤미야를 사용하시죠.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동족의 아픔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동족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그 동족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그 영혼을 찾으시고 그 영혼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이제 오늘은 이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 받는지, 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일하심을 시작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믿기만 해서는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아멘. 저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요.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습니다. 라고 서버리면요. 아무런 신앙의 재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고 있구나. 하나님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맛봐야 돼요. 매 순간 경험해야지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흥분되어져요. 막 신납니다. 그냥 단순히 믿어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랑 함께 하시는 거 알죠? 저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저 믿어요. 그리고 확 돌아서면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맛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맛보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신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네. 하나님 지금도 이 일을 하시고 계시네. 역사하시네 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맛보는 순간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 이걸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 즐거움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 순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이 일들이 이루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잘해서 됐는가 보다. 운이 좋아서 잘 풀려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될까요? 감사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무엇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단박에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네. 지금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시네 라는 것을요. 피부로 경험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요. 감사 돌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 저한테 응답을 해주셨군요. 저한테 이런 거 주셨군요. 이렇게 허락해 주셨군요. 자연스럽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주님의 동행하심을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날 때는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엄청난 차이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엄청난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냐? 지금도 살아계시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냐? 라고 늘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 계시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 소중함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오늘 우선 먼저 살펴본 말씀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궁금하셔야 되는데, 궁금하셔야 돼요.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기슬르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1장 1절. 무슨 월이에요? 네, 이건 뭐 몇 월 달인지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기슬르월인데 2장 1절은 무슨 월이에요? 니산월인데요. 이게 4개월 차이가 나는 거예요. 4개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뭐 월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이게 기슬월이었는데 2장 1절에서는 니산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그 동족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지금 몇 개월 지났다는 거예요? 4개월 지난 거예요. 4개월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동족이 이렇습니다. 이게 1장에 나와 있는 그 기도 제목도 다 지금 느헤미야가 다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집안의 잘못입니다. 저희가 죄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예전에 말씀 주셨던 그 모세를 통해 주셔서 말씀대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정말 주의 종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도를 아침마다 저녁마다 했던 거예요. 4개월 동안을. 그러던 어느 날 평상시와 다름없는 어느 날이었죠. 근데 그날 포도주를 왕에게 따라주는 거였어요. 똑같아. 평소랑 그렇게 술 맡은 술관원이었으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주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납니다. 왕이요, 갑자기 물어요. 느헤미야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 맨날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술 따라주는 느헤미야를 얼굴을 유심히 쳐다봐요. 그들이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평소에 병이 없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오늘 네 얼굴에 수심이 있구나. 혹시 무슨 근심이 있느냐? 라고 물어요. 평소에는 얼굴도 안 찾아봤을 게 전혀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던 사람이 그날따라 유심히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핍니다. 그리고 물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말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왜 두려웠을까요? 이 질문이 왜 그에게 두려움이 됐을까? 굉장히 두려워 떨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역사적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느헤미야 성경 뒤편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쫙 다 해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쫙 해가지고 느헤미야 다음에 뭐예요? 에스더잖아. 에스더가 누구의 왕비였어요? 할렐루야.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어야지 대답을 잘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잖아요. 에스더가. 그렇죠? 그 다음 세대가 느헤미야 시대예요. 그러니까 역사 순서상 뭐가 먼저예요? 에스더가 한 세대 먼저 앞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순서상 사실은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순서상 에스더 다음에 느헤미야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순서상 이렇게 묶였으니까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에스더가 먼저 사람이에요. 한 세대 먼저 사람이에요. 바사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죠, 에스더가. 근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 오늘 느헤미야랑 같이 눈앞에 맞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죽었느냐? 암살당해서 죽어요. 옆에 충신에 의해서 믿었던 사람 때문에 암살당해 죽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평생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충신에게 죽을 수도 있겠다. 그 당시에 주로 죽이는 방법이 뭐였냐면 음식물에 독극물을 타가지고 암살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술을 맡은 사람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을 뽑겠죠. 그죠?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를 항상 거두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요? 술관원. 그런데 그날 포도주를 따라줬는데 왕이 자기의 얼굴을 보고 너 수심이 있다, 뭐 근심이 있구나 라고 물어보는 거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나를 지금 의심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순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순간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평소에 내 얼굴을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는 양반이, 별로 관심 없고 나를 그렇게 신뢰하면서 내 옆에서 술 받아서 그냥 뭐 별 의미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무슨 수심이 있네, 뭔가 이 문제가 있구나, 뭐가 문제가 있네,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지금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얼른 대답을 하죠. 얼른. 그 마음의 근심.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지금 4개월 동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 어떡해? 예루살렘 어떡해? 이 성 다 무너지고 불타는데 이거 어떡하지? 맨날 그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근심이 뭐예요 그 속에?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자마자 왕이 묻자마자 얼른 대답을 하죠. 뭐라 그래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됐는데요, 이 동족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찌 근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왕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1절,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요? 이제 이걸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지금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가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느헤미야가 근심에 있었던 것을 왕에게 먼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스더 말씀 잘 아시는 분들 기억하시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왜 이렇게 얘기해요? 왕에게 나가서 함부로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문제를 부탁을 했을 경우에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여러분. 그 시절에는요 바사 왕국의 페르시아 왕은요 전 세계를 다스리던 왕이에요. 아무도 그 앞에 나와서 함부로 입 놀릴 수 없어요.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잘못 말했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었던 그 에스더의 이야기가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의 마음의 고민들, 염려들, 걱정들 평소에 왕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끙끙끙 앓고 있을 뿐인 거예요. 술관원인데 여기 술 맡은 관원이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고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거기 왕 옆에서 술 따는 사람인데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맨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유독 뭐 달랐겠어요? 똑같았겠죠. 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데 얼굴이 표정이 달랐겠어요? 똑같았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왕이 물어봐요? 왕이 갑자기 누굴 쳐다본 거예요? 느헤미야 얼굴을 딱 본 거예요. 평소랑 다를 바 하나도 없었을 텐데 그날따라 왜 얼굴을 봐요? 왜? 누가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마음에 늘 그런 게 어려움이 있으면 얼굴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얼굴을 보고 뭘 캐치한 거예요? 왕이요?
수심을 보고 그 마음의 근심이 뭔지 궁금하게 된 거예요. 뭐가 왜 궁금해? 신하가 뭐 집에서 문제 있는 것보다 부부싸움하고 왔네? 오늘 좀 속이 안 좋은가?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왕이 그걸 뭐예요 지금?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너 근심거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왕이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돼요. 아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어봐요.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장 11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시작.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로 하여금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달라? 은혜를 입게 해달라. 이 표현은 이제 히브리어 그 문법인데요.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들이 나를 좋게 좀 보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게, 아주 귀하게, 아주 존귀한 자로 보게 좀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왕이 지금 느헤미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은혜롭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한 그대로 지금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평소와 다를 바가 없는 그 느헤미야 얼굴을 왕이 왜 보고 왕이 그것을 걱정하면서 왜 그의 마음을 물어보고 근심을 얘기하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저들로 하여금 나로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록한 이 글을 통해서 자기의 그 경험들을 그대로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를 매 순간순간 이 짧은 시간에 일어난,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목적,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모든 장면을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요 어떤 초월적인 현상과 기적과 역사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요 전혀 그런 적이 나온 적이 없어요. 심지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되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뭐 천사를 보내서 성벽을 막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막 쌓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서 그 공격하는 외부들 다 물리쳐 주셨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요 말끝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기적과 역사와 표적도 나타나지 않는데 느헤미야는 뭐 한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피부로 맛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은밀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이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지를요 느헤미야는 보게 된 거예요.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똑똑히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 이것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4절에 왕이 물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 날아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감히 술 맡은 관원이 옆에서 근심 걱정으로 막 이래가지고 왕에게 근데 덜덜 떨면서 술 따르고 있는데 왕이 얘 왜 이래? 얘 갖다 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위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반대로 역전시켜서 일을 하세요. 왕이 도리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걱정함을 통해서 그래? 너 그런 근심이 있었구나. 야, 그러면은 얘기 한번 해봐.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이게 지금 뭐예요? 역전하신 거예요. 완전히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이 모습 그냥 얼굴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표정 하나 때문에 이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왕의 마음이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또 있어요. 또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시작. 진짜 이 짧은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근데 왕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왕후. 왕비예요, 왕비. 그 시절에 왕후가 옆에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평소의 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왕후가 앉아 있다. 특별한 날이고요. 왕이 기분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에스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가 그 선 왕비가 쫓겨났기 때문에 된 것이죠. 왜 쫓겨났습니까? 왕이요, 기분 좋아서 오늘 우리 왕비가 얼마나 예쁜지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왕비 딱 초대했는데 왕비가 나 바빠요 안 가요 그랬더니 감히 내 청을 잘라버려라. 그래서 왕비가 잘렸잖아요. 그리고 된 왕비가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후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 그 연회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왕이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왕이 특별한 연회를 베풀고 있는 것이고 특별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왕후가 옆에 있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날이에요? 지금 왕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오픈됐어. 그 날을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요, 왕이 아무리 이렇게 한다 그래도요, 왕후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왕후가 좀 껄쩍지근한데요, 조금 우리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마음이 안 드는데요, 느헤미야 나 믿을 수가 없는데요 라고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 근데 지금 왕후가 뭐 얘기했어요? 느헤미야의 이런 얘기들, 왕이 광고하고 얘기하고 물어보고 이런 얘기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왕후도 그냥 넘어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가.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왕후를 그 옆에 앉힌 것도, 그 분위기 좋게 만든 것도, 왕의 마음을 오픈시켜 준 것도, 왕후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것도, 지금 여러분이 이 짧은 한 구절 통해서 다 알 수 없는 그 지금 제가 설명하지도 않은 그 모든 여건과 상황들을 누가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거를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의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서는,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하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기도함을 통하여서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나가시길 주의로 먼저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간단히 좀 살펴본 말씀은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알았죠. 매 순간순간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은밀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도의 방법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서 묵도라는 것은요 특별한 어떤 기도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나오고 있는 기도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묵도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주변에 또 누가 있어요? 왕후. 또 주변에 누가 있어요? 신하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왕이 지금 느헤미야한테 뭘 물어봤어요? 뭐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그럼 온 사람들이 지금 누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쳐다보고 있죠. 근데 느헤미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자, 이제 질문 드립니다. 몇 초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느헤미야 자리에 가서 지금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지금 뚫어져라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해줄까? 왕후가 이렇게 또 쳐다보고 있어요. 신하들 옆에서 다 쳐다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잠깐만 저기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하고요. 이런 상황입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분명히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 5초만 잠깐만 기도 좀 하고요. 지금 응답 좀 받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왕한테 얘기 안 했다가는,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가는요 물 건너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장면들이요 계속 종종 나타나는데, 지금 왕 앞에서 이 짧은 순간, 이 짧은, 어떻게 말로 우리 이제 불교 용어로 찰나라고 해요. 찰나라고 불교 용어에, 불교 용어를 제가 좀 안 쓰려고 그러는데, 찰나라는 뜻이 뭐예요? 순간이라는 뜻이죠. 찰나의 시간밖에 없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시간에 기도를 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계속 종종 나타나는데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가지고 막 욕하고 못하게 만들고 할 때, 그때 뭐 하냐면 바로 또 이렇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또 다른 세력들 와가지고 괴롭히고 막 못하게 만들고 막 할 때 또 기도해요.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자 그래요. 어느 때는. 그게 뭐예요? 느헤미야는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미 훈련된, 이거 갑자기 그날 그렇게 뜬금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늘 어떤 순간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엄청난 중요한 순간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는 것은 늘 그의 삶 속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히브리어에 보면 다른 기도라는 단어에는 붙어있지 않은 전치사가 하나 붙어있는데요, 무엇을 향하여 뭐뭐뭐에게로 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나오고 있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의 하나님께로 나아가. 지금 비록 느헤미야는 왕 앞에, 신하 앞에, 왕후 앞에, 그 모든 사람 앞에 서 있지만, 이 짧은 순간에 누구 앞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간 거예요. 이 짧은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도 아닙니다. 순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하는 사람,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역사입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이제 성만찬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도가 떡과 잔을 떼고 그것을 먹을 때 그 영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하늘로 올려지고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된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떡과 잔을 뗄 때 칼빈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우리가 떡과 잔을 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떡과 잔을 떼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우리는 영의 성령의 역사로 들림을 받아서 하늘나라 우편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맛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순간 우리는 어디 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죠. 글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해? 근데 칼빈은요, 그 성찬이 이 땅에서 우리가 뛰는 거지만 그 순간만큼은 성령의 역사로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고 누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이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 느헤미야는요, 이 하늘의 하나님의 임재를 이 순간 맛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이 보고 있고 왕후가 보고 있고 신하들이 다 보고 있고 정말 이 짧은 순간에 대답해야 되잖아요. 대답해야 하는 그 순간에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간 거야.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여쭙는 그 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그 짧은 시간에 맛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답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맛보시고 나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2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이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짧은 시간, 이 기회는 이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짧은 기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모든 이야기들을, 엄청난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지만 이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매 순간 느헤미야 같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이 잠깐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위급한 상황이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 나가셔서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물으시고 내 마음을 토로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나가시는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매 순간순간 기도의 자리를 찾음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가 없을지도, 시간이 없을지도, 장소가 불가능할지라도 매 순간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로 나아가 묵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며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